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속으로 같이 한 목소리 읽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간략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코로나가 아직 여전히 심상치 않은 것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느 시간보다 이 귀한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한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를 초월해서, 극복해서 그 어떤 시간보다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이 진리를 쉽고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으면서 또 깊이 있게 전달하는 힘이 이 비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비유가 또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부자는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근데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더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됐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원래 안정된 사업가인데 새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이 아이템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기분 좋음과 함께 이 부자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게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재물이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걱정인 거예요. 이 재물 어디다 쌓아둘지 이 주체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부자인데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그 곳간에 비어있는 만큼만 채우고 나머지를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 풍성한 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이 품꾼들, 아니면 또 열심히 일한 인부들에게 더 많은 뭐 인건비를 줘서 더 많이 충분히 채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남은 돈을 잘 이렇게 의미 있게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좋은 동네 도서관을 세운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좋은 이런 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사람 노력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에 빛을 지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부자도 이걸 잘 알았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늘어난 재산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누는데, 이웃을 위해 좋은 곳에 사용할 것에 아마 생각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요, 예, 큰 곳간을 새로 크게 잘 지어서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잘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1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신났습니다. 이제 더 먹고 즐기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원래 부자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무지 부러워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됐구나. 더군다나 이 사람이요, 부자가 된 게 뭐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 통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자들도 아마 자기들은 그거 당당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뒷담 흘려가지고 이렇게 부를 이뤘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부자에게 남은 건 이제 오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곳간도 잘 짓고 거기다가 뭐 물건도 잘 쌓아두고 평생토록 뭐 엄청난 재물을 쌓고 이제 즐겁게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이 일만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는 일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냥 즐겁게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여러분, 이 순간에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뜨끔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지금 죽음이라는 이 불안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즐겁게 살려는 마음을 괜히 압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말씀을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봐라, 자기만 욕심 부려서 자기 잘 살 것만 생각해서 욕심 부리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영혼을 찾아가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잘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을 걷어가지지 않는다. 이걸 좀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예배에 잘 빠지지 않아야 특별한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당한다. 그런 식으로 좀 왜곡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결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 말씀을 잘 좀 음미해 보셔야 되는데,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씀을요, 좀 잘 음미해 보셔야 합니다. 잘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 괜히 죽음이라는 공포로 우리를 자극하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당장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는데, 오늘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21절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쓰지 말고 남에게, 하나님, 교회에게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압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요, 절대로 단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충성하라는 말씀, 또 헌신하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의 그 표현으로서 충성과 헌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고 맹목적인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요된 충성, 강요된 그 의무감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삶의 태도가 이 충성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돈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인 사람. 돈과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면 인생이 즐겁고, 돈이 줄어들면, 재물이 줄어들면 즐거움도 줄고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행복의 기준이 돈의 많고 적음입니다. 그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만 매여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뭐 그렇게 돈에 뭐 환장하거나 돈에 뭐 욕심부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다행인데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면, 풍요롭게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이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형이 있는데 지금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형에게 좀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유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산에 관련돼서는 율법의 규정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고 늘 분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 잘 안 나와 있는데, 형이 정말 동생에게 유산을 안 줬는지, 그 몫이 있는데 안 나눠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상황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하라거나 아니면 다른 앞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지금 따끔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리치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이 하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 쉽지 않아요. 물리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겠죠. 탐심은 뭐 아시겠지만 좀 더 풀이하면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강렬한 욕망, 이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을 정말 물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자기는 아닐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돈의 힘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돈의 위력. 우리가 생존하고 일상을 살아가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게 다 돈이잖아요. 옛날에는요, 돈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서 또 생활 물품을 챙기고, 또 자기가 지은 만큼 또 농사 지어서 그걸 먹고 살고, 채집해서 살고, 이게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생활 물품이요, 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만큼 돈의 힘과 위력이 커져 있고 돈이 부족할수록 돈이 더 절박해집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물질 만능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사회. 이런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의 힘 앞에 쉽게 이걸 극복하고 초월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잘 보시게 되면 인간의 이 탐심, 이 탐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욕심을 통해 경쟁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탐심, 이런 욕심을 당연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욕심 없다 그러면 바보라고 하고요.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없는 걸 경쟁력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갖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 말씀이 좀 이상적인 소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라고요, 뭐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당시에도 물질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 이 부의 힘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욕심을 비우라는 소리가 정말 실제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는지, 현실을 모르는 되게 이상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이미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십자가 그러면요, 좀 밝고 빛나는 이미지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짐처럼, 어떤 인생의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잖아요. 십자가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이요,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이제 거부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성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져. 무조건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현실, 삶의 현장을 모르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현실에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너희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말씀입니다. 실제 필요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경험해야 진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영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인생의 참 기쁨, 만족, 행복, 이 생명은, 한마디로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소유했다고 그것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생명. 생명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생명. 뭐 생명이 생명이지 뭐. 살아있는 게 생명이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되게 특별한 의심 없이 쓰는 말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해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시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당연하게 쓰는 말,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걸 고민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거기에서 우리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복음의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되게 든든해집니다. 복음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질문을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자꾸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나 재산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 좀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생각에 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소유가 많으면 편리하고 누릴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어진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기, 루하흐, 숨결, 이 바람이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숨을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낱 무기물에 불과했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한 말씀일 수 있는데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호흡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찾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늘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에 생명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막 자꾸 찾게 되는데, 그걸 찾기 전에 먼저 근원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하고 그 생명을 찾아야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돈만으로, 이 물질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이 증명이에요. 소유에 넉넉하지 않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물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만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 인생에 참 만족이 있으면 왜 굳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코 돈만으로,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입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내 삶이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다. 넉넉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뭐 세워진 목적과 비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높은 뜻 교회입니다. 높은 뜻 정신을 가지고 개척이 된 교회예요. 네, 여러 가지 정신 중에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입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건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뭐 기회가 있을지라도 교회 건축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건축한 교회와 건축하지 않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 잘 갖춰진 교회는 되게 나름대로 편리하고 환경도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앙의 만족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교회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힘든 일고 곤란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은 교회 건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가면 제 고향이 전라도 외갓집이 장흥이거든요. 근데 그 정말 시골이에요. 좋은 시골이에요. 근데 외갓집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바닥이요. 네모난 이 나무 판자로 깔려 있어요. 네모난 판자로 깔려 있는데 이게 좀 삐그덕거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갔었는데 삐그덕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떨리는 거죠. 부르고 떨리는 건데, 또 이 휴지가 지금 쓰는 휴지가 아니라 그 지프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휴지로 꽂아놨습니다. 대단히 불편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밤에 되면 되게 깜깜해지는데 이 마당이 되게 옛날 집 외갓집 보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방이랑 화장실이 되게 멀어요. 깜깜해서 웬만하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요강을 주로 쓰고.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이 화장실을 가게 되면 되게 무서운 거죠. 매우 불편한 거잖아요. 매우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걸 불행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아, 불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추억이 되어 있는데, 요즘 웬만한 집 화장실은 다 깨끗하잖아요. 다 좋습니다. 거기서 음식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옛날 화장실 쓰다가 비대 달린 화장실 쓴다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더 쾌적해지고 편리한 건 맞습니다. 편리한 삶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이 행복한 삶을 잘 갖춰가는 것, 이게 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풍요로워지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음악 경험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 음악 한 곡만 잘 들어도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깊이 이 감상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음악의 세계를 깊이 알면 알수록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술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시를 읽어도요, 그걸 빈약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풍요롭게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늘 하나님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빈약하게 경험하는 사람, 빈곤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풍성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이 늘어나도요, 물질의 참 의미, 그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인생에 마음이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부자 되는 걸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닌 분도 가끔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이 부의 의미를, 복음적인 이 성경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부자가 되어도 잘못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와 물질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갖지 않게 되면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아무리 입술로는 고백해도요, 막상 내 삶이 물질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면 그냥 불행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시험해서. 단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도 비천해도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과 확신을 주님께 선물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마음을 더 깊이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자체가 우리의 즐거운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풍요의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영적 순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을 앞에 찾아가는 과정,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세상에서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생명으로, 또 그 참 생명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또 귀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부하든 부족하든 가난하든 우리 삶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요로운 삶을 이웃에게 잘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자리임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